로마서 16장 7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내 친척이요 나와 함께 갇혔던 안드로니고와 유니아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사도들에게 존중이 여겨지고 또한 나보다 먼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라. 또 주 안에서 내 사랑하는 암블리아에게 문안하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동역자인 우르바노와 나의 사랑하는 스다구에게 문안하라.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함을 받은 아벨레에게 문안하라. 아리스도블로의 권속에게 문안하라. 내 친척 헤르디온에게 문안하라. 나기수의 가족 중 주 안에 있는 자들에게 문안하라. 아멘. 성경에서 우리가 모든 성경이 기억하고 모든 성경 구절에 있는 하나님의 그 말씀들을 알고 되새기고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해 애를 쓰면 은혜와 축복과 능력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저마다 내 마음을 울리고 참 내가 가슴에 새겨 놓은 나의 말씀들이 있어요. 요즘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나의 인생 구절 그 노트 릴레이를 하고 있는데 가끔 어떤 분이 어떤 말씀 적었나 이렇게 걸쳐보면요, 참 은혜가 돼요. 그분을 생각하면서 이분이 이 말씀을 이렇게 적으셨네. 그 말씀을 묵상을 하면 참 은혜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인생 구절 여러분 다 쓰시면 그 말씀 한 절 한 절에 간단한 어떤 설교문이나 글을 이렇게 제가 좀 더 적어서 제가 썼던 그 호모 크리스찬의 구스처럼 출판사에 출판 의뢰를 한번 해봐야겠다. 그 제목도 너무 좋고 그래서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그만큼 이제 감동이 되더라고요. 나중에 한 번씩 보시면 참 좋아요. 성도님들이 좋아하시는 그 성경 구절 많이 있는데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구절 좋아하시는 분들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세 겹줄, 옛날엔 삼겹줄이라 그랬죠. 삼겹줄, 세 겹줄은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라는 말씀이 있죠. 우리가 신앙생활 하시면서 여러분들도 잘 느꼈고 또 저도 목회하면서 신앙생활 하면서 참 많이 느끼는 것인데, 세 겹줄은 잘 끊어지지 아니한다 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교회 생활 하면서 또 우리가 어떤 생활을 할 때에도 나 잘난 맛에 나 혼자 살아가는 사람들은 끊어지거나 꺾이기가 쉬운데, 우리 주변에 함께 기도하고 함께 염려하고 함께 힘을 합치는 그런 이들이 든든하게 옆에 같이 서 있어 주면 정말 우리가 능력 있게 되고, 저마다가 가지고 있는 은혜와 은사와 또 그들의 상처들까지도 어우러져서 세 겹줄을 이루면 참 이렇게 단단하게 안전하게 또 바르게 생활할 수 있고 또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것이 우리가 경험 가운데 알고 있는 것이고, 이런 것들은 인생의 경험들, 신앙의 연륜이 더 쌓여가면 쌓여갈수록 마땅히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세 겹줄은씩 끊어지지 아니한다라고 하는 말씀처럼 언제나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 귀하게 생각하고 또 함께 정말 기도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이 늘 옆에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 16장에 소개하고 있는 24명의 사람들을 이렇게 보면 사실 우리는 사도 바울 한 사람만 우리가 기억하고 생각하지만 오늘의 목회가 그렇고 2000년 전 사도 바울의 사역이 그런 것처럼 절대로 여러분 혼자서 그 일들을 해낼 수는 없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지병이 있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은 건강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여러분 사역을 하기 위해서는 누가와 같은 헬라인 의사가 늘 동행하고 있어야 사도 바울은 사역을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그 여러 일들을 하면서 어느 교회를 맡길 수가 있어야 됐어요. 든든한 마음으로 에베소 교회를 이제 맡길 수가 있어야 했죠. 그러면 디모데 같은 사람이 같이 있어야죠. 여러 가지 사역을 하다 보면 돈이 오가고 돈이 필요할 때가 있는데, 여러분 사도 바울이 앉아가지고 돈 세고 있겠습니까? 그거 할 시간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 에라스도와 같은 회계 담당이 있어야겠죠. 여러 사람들이 여러분 사도 바울의 그 사역 가운데 함께하고 있습니다. 엄밀하게 말하면 여러분, 사도 바울의 사역이 아니죠. 사도 바울이 주를 위해 살고 사도 바울이 주를 위해 사역하고 있으니, 사도 바울을 돕고 사도 바울과 함께하는 것은 그 모든 사람들이 세겹주를 이루어서 사도 바울의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함께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환난과 어려움도 참 많았는데 역시 사도 바울 역시 뭡니까? 세겹줄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것처럼 그 모든 사람들이 연대하고 연합하여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온전하게 살게 하고 우리 사명 감당하게 하는 그 일들이 있었다. 여러분, 그러한 선한 일들이 우리 교회 가운데에도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심지어는 베베와 같은 사람은 어떤 일이 있었는지 잘 모르겠는데, 베베와 같은 사람을 가리켜서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랬냐면 나의 보호자와 같은 사람이라 어제 본문에 나오죠.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사도 바울 같은 걸출한 사도가 베베라고 하는 여인을 생각할 때에 그는 나의 보호자다. 어떤 은혜들이 흐르고 있었기에 나의 보호자다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를 했을까? 그래놓고 이게 저를 보거나 다른 목회자들을 보면요, 나이와 상관없이 직분과 상관없이 이렇게 목회자들을 이렇게 지키고 보호해주는 사람들이 있어요. 기도로든 아니면 어떤 것으로든 그런 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게 드러나든 드러나지 않든. 그러면 하나님께서 말이죠, 베베와 같이 약한 어떤 목회자의 어떤 약한 부분들을 이렇게 부족한 부분들을 지켜주고 보호하면서 그의 삶과 사역을 이렇게 든든한 뚝처럼 지켜주는 보호자들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셨을까? 우리가 베베라는 여인이 어떤 일을 어떻게 했는지 우리가 알 수 없는데 그는 사도 바울의 보호자와 같은 사람들이 되어서 그를 지켜주는 사람이었다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베베와 같은 일을 가볍게 여기겠습니까? 브리스가와 아굴라 이렇게 하면 그는 나를 위해 자기 목숨도 내어줄 만한 사람이라고 말하지 않았고요, 나를 위해 자기 목숨을 내어놓았던 사람이래요. 어떤 일이 있었는지 우리도 몰라요. 우리 사도행전이나 뭐 이런 모든 일들을 기록한 건 아니니까. 브리스가는 여자 이름이고 아굴라는 남자 이름입니다. 성경은 보통 남자 이름 먼저 써요. 성경에는 사람 이름이 되게 중요해요. 사람 이름의 순서가 되게 중요해요. 그런데 특이하게 브리스가와 아굴라 이 부부의 이름이 나올 때는 아굴라와 브리스가 이렇게 들어본 적은 여러분 별로 없으시죠? 사도행전이나 로마서에도 보면 꼭 브리스가와 아굴라,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같은 이름이에요. 브리스가와 아굴라라고 나와요. 여자 이름을 먼저 쓰는 것도 좀 특이한 일이긴 한데 사도 바울의 기억 가운데에는 두 부부가 너무너무 귀한데 특히 그 중에서도 여자인 아내인 브리스가가 더 이렇게 중요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들을 가리켜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우리가 어떤 일이 정확히 알 수는 없는데 분명히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브리스가와 아굴라가 사도 바울을 위해 목숨을 내어놓은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죽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 지금 로마 교회에 다시 돌아가 고린도에 있다가 다시 로마로 돌아가서 자기 집의 교회를 열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당시에는 예배당이라고 이렇게 있는 것이 아니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기 집을 이렇게 내어놓아서 교회당으로 쓰는 것이었죠. 브리스가와 아굴라에 대해서는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의 선한 일과 하나님의 선한 일을 맡은 이들을 위해 목숨을 내어놓고
교회를 위해 자기 집을 내어놓는 브리스가와 아굴라를 하나님이 보실 때에 하나님의 그 두 사람, 이 한 부부를 얼마나 귀하게 여기셨을까. 여러분, 그리고 오늘 우리를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참 귀하게 여겼으면 좋겠다. 그러려면 여러분, 우리의 소원은 소원이고 우리의 몫은 뭐겠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귀하게 여길 만하게 내가 살아야 되는 거겠지. 내가 있는 것, 우리 하늘의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께 부요한 자가 되기를 원하는 그 마음 가운데에 여러분, 우리의 삶과 우리의 사명 가운데에 우리 교회와 우리와 저와 우리 목회자들과 함께 연대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복된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이에요. 오늘 본문에 안드로니고라 그러죠. 바울의 친척이래요. 어떤 일이 있었는지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는데 안드로니고가 나와 함께 갇혔었다, 감옥에 갇혔었다 그래요. 아마 16장에 나오는 이름들의 대부분은 에베소 출신 이름들이라는 학자들의 연구가 있어요. 그러면 안드로니고도 에베소에서 함께 갇힌 적이 있었겠죠. 그런데요, 안드로니고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붙어있는 해설이 좀 중요해요. 여러분, 오늘 본문 읽을 때에도 사람 이름은 우리가 잘 모르는 사람들인데 그 사람 이름에 붙어있는 형용사는 꾸며주기도 하고 또 명사를 풀어주기도 하죠. 안드로니고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풀어주는 형용사를 한번 보실래요? 우리 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친척이요 나와 함께 갇혔던 안드로니고와 유니아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사도들에게 존중이 여겨지고 또한 나보다 먼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라. 안드로니고와 유니아에게 문안하라 그러면서 나와 함께 갇혔던, 그러나 주의 복음을 위해서 감옥에 갇히는 것도 불사하는 사람이었구나 우리가 먼저 기억할 수 있고, 또 뭡니까? 사도들에게 존중이 여겨지는 자들이라. 여러분, 어떤 사람이 나를 괄시하면 기분 나쁘고 싫으시죠. 그러나 여러분, 그거는 이해하는데 어떤 분이 나를 가볍게 여기거나 업신여기면 여러분, 기분 나쁜 건 기분 나쁜 거고 먼저 우리가 믿음 안에 생각해야 되는 것은 나를 생각하는 거예요. 왜 나를 존중히 여기지 않을까? 왜 나를 이렇게 귀히 여기지 않을까 생각해 볼 필요도 있겠죠. 그건 우리의 일이라는 거예요. 그죠? 업신여기는 잘되는 일이 아니, 잘하는 일이라는 뜻이 아니고. 그런데 안드로니가 유니아에 대해서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사도들에게 존중이 여겨지는 사람이었다. 그러면 사도들이 안드로니고와 유니아를 존중이 여긴다라고 하면 존중이 여길 만한 이들의 뭐가 있었어요? 먼저 삶이라는 게 있었고 헌신이라는 것이 있었고 희생이라는 것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들은 말입니다, 사도 바울보다 먼저 예수 믿었던 사람이래요. 여러분, 먼저 믿는 자들이 되게 중요합니다. 우리 교회에 새 신자가 오고 새 가족이 오고 젊은이들이 자라날 때 먼저 믿은 여러분들은 되게 중요해요. 여러분들 보고 저래도 되는구나, 아니면 여러분들 보고 저래야 되는구나 배우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들을 보고 새 신자들이나 어떤 젊은 사람들이 저래도 되네, 이런 마음 안 가졌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을 보고 저래야 되는구나, 예수님은 저래 믿는 것이구나, 교회에는 저렇게 헌신하는 것이로구나, 저렇게 기도해야 되겠구나, 저렇게 주일을 성수하고 저렇게 예배를 드려야 되겠구나, 전도는 저렇게 하는 것이로구나, 큐티와 말씀은 저렇게 사랑하는 것이로구나, 저런 게 예수 믿고 신앙생활 하는 것이로구나. 여러분, 그런 마음, 그런 가르침을 몸으로 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제가 목회하면서 점점 느끼는 게 그거예요. 강단 설교에서 백날 떠들어봐야 먼저 믿은 사람들이 그렇게 안 하면 그럼 다 헛것이에요. 그러면서 이런 얘기, 설교는 설교고, 들어보셨어요? 이런 말? 설교는 설교고. 이 말이 왜 나오냐면
우리가 읽고 보고 전하여지는 말씀대로 살지 않기 때문이에요. 누가? 먼저 믿은 사람들이. 먼저 믿은 사람들이 우리가 읽고 듣고 설교 들은 대로 살지 않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말하는 거 아닙니까? 설교는 설교고. 그러면 여러분, 전하여진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이고 나는 나다. 그럼 그게 무슨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그건 신앙생활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 여러분, 저와 여러분처럼 먼저 믿은 사람들이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과 교회 생활에 참 본이 되어서 저렇게 신앙생활 하는 것이로구나, 몸으로 깨닫게 하고 몸으로 가르쳐주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원해요. 그러니 여러분, 안드로니고와 유니아 같은 사람들을 보면서 사도 바울이 존중히 여기는 것이죠. 그들을 더욱. 8절부터 10절에도 여러분 여러 사람들이 나옵니다. 읽으시면서 여러분 이 명사, 이름이죠. 이름 명사 앞에 붙어있는 형용사를 잘 보셔야 돼요. 가끔 여러분들에게 이런 얘기 드려요. 사람은 명사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은 명사보다 형용사에 관심을 가지고 계신다. 그렇죠? 여러분, 사람들은 내가 무엇이 되거나 내가 무엇을 가지거나, 사람들의 관심은 명사예요. 부자 되고 싶어요. 부자라고 하는 그 명사, 돈이라고 하는 명사에 사람들은 관심이 있는데 하나님은 뭐예요? 하나님 여러분 부자 그런 데 관심 없어요. 어떤 부자냐? 어떤 부자냐? 그 어떤에 관심이 많아요, 하나님은.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8절부터 10절까지에 있는 이 사람들이 명사 앞에 어떤 형용사들이 붙어서 이 명사를 빛나게 하는지 여러분 그걸 좀 보셔야 되지 않겠어요? 8절 뭐라 그럽니까? 읽어볼까요? 시작. 또 주 안에서 내 사랑하는 암블리아에게 문안하라. 암블리아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 사도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내 사랑하는 암블리아. 여러분, 목회자들께 이렇게 사랑받는 성도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자, 목회자들이 참 사랑하는 성도. 예를 들어 담임 목사 참 사랑하는 성도 됐으면 좋겠어요. 암블리아처럼. 암블리아는 사도 바울이 생각합니다. 내 사랑하는 암블리아. 여러분, 목회자의 사랑을 받는다는 것은요, 그 말은 뭐냐면 그는 하나님의 사랑을 정말 받을 만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사랑받을 만한 뭐가 있었겠어요? 삶이 있었겠죠. 9절 다음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동역자인 우르바노와 나의 사랑하는 스다구에게 문안하라. 우르바노라고 하는 사람, 그런 이런 형용사가 붙어 있어요. 우리의 동역자래요. 보살핌을 받는 사람이 아니라 그는 나와 함께 일하는 자란 뜻이에요. 그러면 이런 동역자가 될 정도로 자라난 시간들, 성장하는 시간들이 있었겠죠. 그리고 역시 사랑하는 스다노 이야기를 합니다. 10절에도 참 좋은 형용사가 나오죠.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함을 받은 아벨레에게 문안하라. 아리스불로의 권속에게 문안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뭐요? 인정함을 받은 아벨레. 어떻게 살았길래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함을 받는다라는 형용사를 붙였을까요? 이 말 하나가 모든 것들을 다 말해주는 것 같아요. 여러분에게 부탁합니다. 우리 거룩한 시 성동교회가 인정하는 성도 되시기를 원해요. 인정하는 사람. 저 사람은 정말 그리스도인이지. 인정하는 사람. 10절부터 11절은요, 가족 중에 문안하라, 이렇게 권속에게 문안하라 라고 하는 것은 이런 느낌들이 강한 어구들이에요. 뭐냐면
불신자 주인 아래에 있는 노예들. 근데 그 노예들은 뭐예요? 그리스도인의 노예들이에요. 그런 느낌으로 아리스불로의 권속 이하는 읽으시면 좋아요. 아리스불로의 권속에게 문안하고 11절 내 친척 헤로디온에게 문안하라. 나기소의 가족 중 주 안에 있는 자들에게. 어느 사람의 무리 가운데에 주 안에 있는 사람, 권속 중에 이런 사람들은 불신자 주인, 불신자 가족들 가운데에서 예수 믿은 노예들이나 그런 사람들을 말해요. 여러분, 오늘 여자애들이 특히 많은데 교회 일에 능동적으로 참여하고 함께 헌신하여서 인정함을 얻고 사랑받는 사람들 뿐만 아니라 불신자 집안의 그리스도인 노예들을 위해 기도해 달라는 것이죠. 그러니 당시 로마 교회의 어떤 인적 구성을 우리가 좀 알 수 있죠. 참 노예들이 많았고, 특히 뭐예요? 주인들은 예수 믿는 사람도 있었겠지만 아닌 사람들 더 많았던 것 같아요. 어차피 복음은 언제나 밑에서부터 들어가는 경우가 많았으니까. 또 삶이 좀 어렵고 삶이 좀 그래야, 지금도 그래요. 그때 복음이 더 잘 들려요. 이렇게 자기가 잘났고 하 있으면 있으나 없으나 자기는 상관없이 사니까. 그러나 어렵고 힘들면 복음이 더 들리고 하나님도 매달려지고 불안하고 막 어렵고 하면 또 복음이 더 잘 들리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부분들은 사람의 본성인 것 같아요. 그러니 로마 교회도 노예들 참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사람들 보십시다. 아벨레가 어떤 사람인지 잘 모릅니다. 아리스불로가 누구인지 잘 몰라요. 그래도 여러분, 몰라도 상관없습니다. 중요한 건 뭡니까? 그들 이름 앞에 붙어있는 영광스러운 형용사. 이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붙는 형용사였으면 좋겠어요. 얼마나 귀하고 복된 형용사들입니까? 그리고 이 모든 사람들이 연합하여서 교회를 이루고 있는 거죠. 이 모든 사람들이 연대하여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고 있다는 사실들을 우리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일들이 오늘 우리 교회에도 있다는 것을 볼 줄 아는 거예요. 우리가 인간적으로 모든 것에 퍼펙트하지 않습니다. 저도 그렇고 부족한 거 많고 잘못하는 거 많고 실수하는 거 많이 있는데, 더 중요한 건 뭡니까? 우리가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몸으로 연합하고 있다는 사실들, 무엇보다도 중요한 이 가치를 잃어버리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서로를 용납하고 용서하고 불쌍히 여기고 나보다 더 남을 더 낮게 여기며 생각할 더 이상의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믿음의 분량대로 가르치는 자는 가르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내게 맡겨진 일들을 충성하며 우리의 몸을 지켜가고 우리의 몸을 가꾸어가는 그 일들이 우리 가운데 아라리 있을 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도 참 좋은 형용사를 붙여주셔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빛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런 것을 소망하면서 하나님 앞에 부요한 자 되어서 이 땅을 사시다가 어느 날 문득 주님 나 부르시면 영광스럽게 하나님 나라로 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와 영광 올려드립니다. 빛나는 이름들, 그 이름들 앞에 붙어있는 값진 형용사들을 우리가 읽고 묵상하면서 내 이름과 내 이름에 붙을 형용사들을 이 시간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축복하사 우리도 하나님 앞에 좋은 형용사 하나 얻어서 살게 하시고 그것 들고 하나님 앞에 돌아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